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월 11일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44절에서 5장 10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 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온 아라바니 비스가 기슭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이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주님께서 주신 소중하고 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언약 백성으로 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신명기 4장 44절부터 5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의 두 번째 설교가 시작됩니다. 모세의 두 번째 설교는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설교로서 4장 44절부터 28장 6절까지 이어지는 매우 긴 설교입니다. 두 번째 설교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율법의 내용들입니다. 모세는 과거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조상들과 맺은 언약이 조상들과만 맺은 언약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도 맺은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조상들과 맺은 언약이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새로운 세대를 위한 것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5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모세는 5장 1절과 3절에서 오늘이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 오늘이라는 말은 언약의 현재성을 의미합니다. 즉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과거 조상들뿐 아니라 지금 요단 동편 땅에 있는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유효하다는 것이며 더 나아가 지금 신명기를 읽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언약 체결에 따른 의무와 책임, 즉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를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언약이 유효하다면 언약 체결에 따른 규례와 법도 율법을 지키는 것도 유효한 것입니다. 물론 규례와 법도의 내용과 방식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조금씩 변할 수 있지만 그 규례와 법도가 담고 있는 정신은
변함없이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매일 성경 독자 여러분, 자칫 우리는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았기에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오해이며 착각입니다. 물론 우리는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았기에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율법을 지켜서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맺었기에 율법을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언약 백성에게 뒤따르는 요구되는 책임과 의무로서 언약 백성의 삶의 양식, 삶의 방식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먼저 언급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장 6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고 있을 때 그들을 구원하고 광야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율법은 그들을 살리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살아갈 방법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을 때 율법은 무겁고 부담스러운 것이 되지만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율법은 감사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에 으뜸되는 두 계명은 무엇입니까?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것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상은 반드시 우상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후에 주신 것이기에 이스라엘도 이 십계명으로 대표된 율법을 문자적으로 기계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지켜야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지키는 동기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매일 성경 독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말씀을 지키는 우리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더욱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